잘들 계셨지요? 네. 오늘 신중기도 날이고, 이제 초파일이 딱 한 달 남았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그래가지고, 노수님 등 처음 왜 달게 됐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노수님이 내가 모르던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 깜짝 놀랐어요. 이제 우리나라에는 없는 책이래요, 그게. 일본에 있는 책인데, 당신이 옛날에 본 기억이 있다면서 책 이름 얘기해 주시는데 까먹었다. 고세 일주일 만에. 하여튼, 그 책에 이제 나오는 얘기라고 하면서, 이제 연등을 키게 된 연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이제 앞에 내용은 제가 좀 알아요. 부처님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 부처님 당시 때는 여러 나라들이 있었어요. 인도에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중에 하나가 마가다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마가다국의 왕의 이름이 빈비사라였습니다. 빈비사라 왕이 이제 강력한 나라의 왕이다 보니까 욕심도 많았어요. 근데 나이가 자꾸 들어가는데 아들이 없는 거야. 아들한테 이 좋은 나라를, 강력한 나라를 물려줘야 되겠는데 아들이 없어. 그래갖고 부인이 이제 왕비 이름이 위제희입니다. 위제희 부인이랑 왕비랑 가진 노력을 다 하고 가진 방법을 다 썼는데도 왕자가 안 생기니까 어떤 선인한테, 아주 유명한 선인이라고 그러면 이제 그 도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도승들. 어떤 선인한테 가가지고 물어봅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아들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선인이 가만히 선정에 들어서 살펴보더니 어느 산에 가면 어떤 선인이 한 분 계실 텐데 그분이 이제 연세가 좀 많으신데 그분이 돌아가시면 그대들과 인연이 있어서 그대의 자식으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 산으로 가봐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 멋진 수도승이 수행을 하고 있으신 거예요. 선인 한 분이. 근데 이제 나이가 조금 들어 보이긴 하는데 곧 죽을 것 같진 않아. 그래갖고 매일 사람을 보냅니다. 그 스님이, 그 선인이 죽었나 안 죽었나. 죽었나 안 죽었나 계속 이제 매일매일 찾아보는데 안 죽어. 이 양반이 빨리 죽어부야 내 아들로 올 건데 안 죽으니까 마음이 급하잖아요. 이 양반이 욕심이 많아.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가지고 독약을 탑니다. 빨리 죽어보라고. 빨리 내 아들로 태어나라고. 독약을 먹여서 그 선인을 죽였습니다. 선인이 죽고 난 뒤에 얼마 뒤에 위제이 왕비에게 이제 태기가 있어가지고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10달이 지나서 왕자가 태어났습니다. 인물도 좋고 똑똑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너무 사람도 선하고 착해가지고 이름을 아사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사세라고. 이 아사세 왕자 태자가 태어나고 난 뒤에 너무 이 빈비사라 왕이 기쁘고 좋아가지고 아들한테 온갖 것을 다 해주고 막 잘해줬습니다. 그러던 중에 또 선인 한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이제 관상을 봐준 거예요. 부처님도 태어나자마자 관상 봤습니다. 태어나서 얼마 안 있어서. 어쨌든 이 아사세 태자의 관상을 딱 본 선인이 하는 말이 이 태자님은 후일에 커가지고 대왕을 죽일 상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섬뜩하잖아요. 빈비사라 왕 입장에서는 내가 내 아들의 전생이었던 선인을 죽였으니까 내 손으로. 그러니까 이 아들이 나를 죽인다고 하는 게 이제 이상할 건 없단 말이지. 그래서 섬뜩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진실로 느껴져가지고 태자를 죽일 생각을 합니다. 아기를. 그래 아기를 누각에서 떨어뜨려 버려요. 근데 누각에서 떨어지면서 새끼 손가락만 살짝 다치고 살아난 거예요. 위제이 부인은 엄마는 또 마음이 다르질 거 아닙니까? 엄마는 너무 얘가 안쓰러우니까 그냥 품고 그때부터 이제 도망가가지고 이제 왕눈에 안 띄게 하려고 도망가가지고 애를 키운 거예요. 그래서 왕자로 커 나갑니다. 왕궁 안에서. 어쨌든 아버지 눈에 안 띄게 하려고 뭐 노력은 하지만 아버지도 알고는 있어요.
그 결국에는 커서 아주 훌륭한 왕자로 이제 자라납니다. 심성이 고와가지고. 근데 이 심성 고운 사람이 나쁜 사람의 게임에 좀 빠졌어요. 그 나쁜 사람이 누구냐면요. 제바달다.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제바달다라고 하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이제 빌런으로 유명하지. 제바달다가 이제 부처님을 죽이려고까지 한 사람입니다. 제바달다는 아사세 왕자, 아사세 태자를 꼬셔가지고 너는 이 왕이 돼버리고 이 왕국의 마가다국의 왕이 돼버리고 나는 부처님을 넘어서고 교단의 주인이 되겠다. 우리 둘이 합심하면 못할 게 없다. 합심하자. 이렇게 꼬셔요. 근데 아사세 왕자는 안 속죠, 거기에. 처음에는 얘기를 안 합니다. 안 하려고 합니다. 나는 그럴 마음 없습니다. 내가 비밀 하나 알려줄게. 네 손가락 왜 다친 줄 알아? 이렇게 된 거예요. 너 손가락 처음에 너희 아버지가 빈비사라 왕이 너를 죽이려고 떨어뜨려가지고 손가락 다치게 된 거다.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사실로 판명이 난 거예요. 그때부터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이 불타오릅니다. 전생의 기억이 이제 딱 합쳐진 거지.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꾀를 써가지고 어떻게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아버지를 감옥에 가두고 자기가 이제 아버지를 섭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명령을 내리기를 절대 빈비사라 왕에게 물 한 모금, 먹을 것 하나, 쌀 한 톨 가져다 주지 말아라. 가져다 주는 사람은 사형에 처하겠다. 라고 해서 굶겨 죽일 생각을 한 거예요. 이때 또 등장한 사람이 위제이 부인입니다. 왕비 입장에서는 남편 또 굶겨 죽이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옷을 깨끗하게 빨고 몸을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옷에다가 뭐 풀죽이나 이런 걸 먹여요. 먹이고 그 다음에 몸에 있는 장신구에다가 물을 이제 몰래 숨겨서 감옥에 면회를 들어갑니다. 면회는 허락을 해줍니다. 이제 또 어머니가 부탁을 하니까. 그래 몰래 그렇게 가가지고 옷 이렇게 짜가지고 먹을 거 챙겨주고 이제 계속 연명을 시켜준 거예요. 그 며칠 한 일주일쯤 지나고 나서 아버지가 죽었겠지 생각했는데 아직도 살아있다 그러고 다음 날도 살아있다 그러고 이 이상한 거야. 이제 전생하고 똑같은 기억이 계속 나오죠. 다음 날도 살아있고 다음 날도 살아있는 거예요. 조사를 내보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한다라는 것을 안 거예요. 어머니마저 가둬버립니다. 그래갖고 어머니를 자기가 공표한 대로 먹을 걸 주는 사람 사형시킨다고 했으니까 어머니까지도 사형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대신들이 전부 다 위제이 부인을 죽이려고 할 때는 전부 다 나서서 말려요. 고금에 왕자리를 탐해서 아버지를 죽인 경우는 있어도 어머니를 죽인 일은 없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가는 대신들도 다 나라를 떠나버릴 것입니다. 라고 충언을 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위제이 부인은 죽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격리시켜가지고 결국에는 빈비사라 왕이 감옥에서 굶어 죽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는 마가다국의 왕이 되었죠.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전생에 선인이었고 심성 자체는 고운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를 죽였다는 죄책감 때문에 밤낮 슬픔과 괴로움과 악몽에 시달립니다. 밤낮. 그러면서 몸이 자꾸 많이 쇠해져요. 그래서 몸에 부스럼이 조금씩 나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종기가 되고 종기가 엄청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눕지도 앉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래서 국내에 있는 의사는 다 부릅니다. 선인은 다 부릅니다. 그래서 자꾸 물어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병을 나을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고 했는데 전부 다 말은 하긴 하지만 효과가 없어요. 그때 이제 기바라고 하는 대신이 있었어요. 기바가 누구냐면요. 그때 당시에 가장 용한 의사였습니다. 중국에 가장 큰 의사 누구 있습니까? 화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중국에는. 전설장에 화타라고 하는 큰 의사가 있는데 인도에는 기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부처님의 주치였습니다. 기바라는 사람이. 이 기바라는 의사가 아사세 왕을 만나가지고 대왕의 병은 육체의 병이 아닙니다.
마음의 병입니다. 대왕께서는 지금 아버지를 죽였다는 죄책감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실제로 자기는 계속 죽어서 지옥에 들어가는 꿈을 꾼다는 거예요. 자꾸 지옥 고통을 자꾸 꿈에서 본다는 겁니다. 자기가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도 못 자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내 병을 나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을 찾아뵙시다. 부처님을 찾아뵈면 아마 부처님께서는 그대가 나을 수 있는 방법들을 얘기를 해주실 겁니다. 아사세 왕은 내가 이런 죄인인데, 아버지를 죽인 죄인인데, 이 죄인이 어떻게 부처님을 만나 뵐 수 있겠습니까? 성불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를 죽인 사람, 그 다음에 아라한을 죽인 사람, 부처님 몸에 피를 낸 사람, 이 사람은 성불하지 못합니다. 모든 중생은 싹 다 부처가 될 수 있어요. 원래는 부처기 때문에. 근데 경전에 의거하면 부모를 죽이고 아라한을 죽이고 부처님 몸에 피를 낸 사람은 성불을 못한다. 그걸 일천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천재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아버지를 죽였으니 성불도 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부처님은 죄인을 만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부처님을 만나 뵐 수 있겠습니까? 라고 주저하니까 그 기발한 의사가 아니다. 일천재도 부처님은 애민한 마음으로 설법한다. 그 사람이 비록 깨달아서 부처가 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가지고 부처님은 꼭 설법해 주신다. 근데 그대는 과거 전생부터 인연이 아주 크고 선근을 심어 놓은 것이 많기 때문에 아마 부처님을 만나면 해결책이 있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사세 왕은 부처님을 만나 뵐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만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렇게 마음을 먹은 순간 부처님께서는 멀리 이제 마가다국의 중림정사라고 하는 절이 최초의 절이에요. 빈비사라 왕이 지어줬어요. 최초의 절입니다. 중림정사. 중림정사에 계셨거든요. 그때 마침. 그래서 멀리서 아사세 왕이 마음을 먹은 걸 알았어요. 고쳐 먹은 걸. 아, 부처님을 만나 뵈야 되겠다. 이 병을 고쳐야 되겠다. 라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를 죽인 거에 대한 죄책감이 크다라는 것을 알아차려가지고, 이제 때가 됐음을 아시고, 부처님께서 삼매에 드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삼매에 드시면요, 항상 빛이 나오거든요. 경전에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부처님께서 삼매에 드셔가지고, 어떤 삼매에 드셔가지고 빛이 나왔다. 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때 삼매는 월의 삼매, 달월자, 사랑의자 써가지고 월의 삼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월의 삼매 드셔가지고 그 빛이 왕궁에 있는 아사세 왕까지 그 빛이 갔어요. 그 빛을 쬐는 순간 종기가 사그라들기 시작합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네, 어떻게 이렇게 이 빛은 무엇이고 어디서부터 비롯됐길래 내 종기가 났기 시작합니까? 부처님께서 의사가 부처님께서 삼매에 드셔가지고 빛을 쏘아 주셨기 때문에 그대의 병이 나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대의 병은 몸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기 때문에 부처님께 찾아가 뵈야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몸이 나았으니까 더러운 몸으로는 가려고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몸이 나아버렸으니까 부처님께 갑니다. 부처님께 가니까 부처님께서 그때 이제 하신 법문이 뭐냐면요. 간단하게 줄이면,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간단하게 줄이면, 지혜로운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지혜로운 사람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은 악한 짓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나쁜 짓 못해요. 왜냐하면, 나쁜 짓을 하는 순간 나쁜 가보가 나에게 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요, 이게 무슨 결과를 가져올지를 잘 몰라요. 잠깐 앞에만 봐요.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쁜 짓 하는 사람은 전부 다 자기한테 이롭다고 생각해서 합니다. 내 손해볼 줄 알고 나쁜 짓 하는 사람 잘 없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전부 다 이 하는 짓이 나한테 이로울 거야 라고 하고 합니다. 그래서 나쁜 짓을 하는 사람하고는 얘기를 좀 해보면요. 그 생각하는 것만 살짝 좀 고쳐주면, 지혜만 살짝 넣어주면 잘 고쳐지더라고요. 아이들일수록 더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제
뭐 안 되는 내 능력이, 내 지혜가 부족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뭐 그렇게 효과가 금방 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보통 얘기해보면은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이렇게 잘 고쳐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가. 어쨌든 지혜로운 사람은 나쁜 짓을 안 해. 첫 번째 사람이고, 두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나쁜 짓을 실수로 하기는 하지만 금방 참회하는 사람이야. 네, 그게 두 번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네. 실수로 나쁜 짓 할 수 있어요. 네, 나쁜 짓 하는 게 문제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나쁜 짓을 했으면 그것이 나쁜 줄을 알고 지혜의 눈으로, 그리고 혹은 또 다른 스승의 힘으로, 지혜로운 사람의 힘으로 그것이 잘못된 줄 알고 그것을 참회하면 돼요. 참회라는 것은요, 내가 저질렀던 짓을 내가 잘못했다라고 알고 다시는 그 짓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합쳐져가지고 참회예요. 예. 오늘 내가 잘못했다 하고 내일 똑같이 하면 그건 참회 아니에요. 오늘 잘못했다고 알고 다음부터는 그 짓은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참회입니다. 그래서 그대는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이제 그대는 참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참회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회, 천수경 우리 오늘 다 읽었잖아. 천수경에 참회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죄무자성 종심기, 죄무자성. 죄라는 것은 어떤 실체가 없어. 종심기, 마음으로부터 쫓아서 일어난 것일 뿐이야. 내가 왔고 길을 가다가 침을 뱉었어. 가래가 껴가지고 침을 뱉었어. 그 나쁜 짓이잖아요. 그죠? 나쁜 짓이라는 게 딴 게 아니야. 다른 사람이 보고 불쾌하면 그게 나쁜 짓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했으면 그것은 나쁜 짓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했으면 그건 착한 짓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다가 침을 뱉었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인상을 막 썼어. 깜짝 놀래가 내가 이제 실수로 뱉긴 뱉었는데 깜짝 놀래, 내가 나쁜 짓 했구나, 잘못했구나, 라고 마음속에서 막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나쁜 짓, 죄책감이라는 것이 실다운 것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조금만 또 이제 다른 각도에서 그 상황을 살펴보면 내가 침을 뱉은 곳이 마침 사과나무 씨앗이 하나 있었어. 마침. 거기에서 내가 그걸 침을 뱉음으로 인해 가지고 말라 비틀어질 뻔한 사과나무 씨앗, 사과 씨앗이 발화할 수 있게 됐어. 예.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그 죄라는 것이 고정된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죄라는 그 생각은 내 생각으로부터 일어난 것이에요. 얼마든지 그 상황은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무상입니다. 어떤 것이든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가지고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죽였다. 내가 친구를 때렸다. 내 친구를 배신했다. 이런 것들도 내가 그것을 어떻게 엄청난 지혜로 그것을 바꾸어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것은 죄가 아니라 이익으로도 충분히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부처님께서 전생 얘기를 해주십니다. 너는 원래 전생에 아주 도가 깊은 선인이었고 곧 성불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대의 아버지가 그대에게 독약을 먹임으로 인해 가지고 그대가 일찍 좀 죽어버리게 되었다. 만약에 죄가 실체가 있어가지고 그 죄 때문에 너희 아버지가 살인을 저지른 것이 죄로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대의 아버지는 지옥에 떨어졌어야 한다. 근데 지옥에 떨어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비미사라왕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중림정사를 지었어요. 부처님의 강력한 후원자 중에 한 명입니다. 비미사라왕. 네. 물론 아직까지 부처님을 만나기 전에 욕심과 어리석음으로 죄를 짓긴 지었지만 그렇지만 바른 마음으로 바른 수행을 하고 바른 도를 닦아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고통을 벗어났어요. 비록 선인을 예전에 과거에 죽이긴 했지만
그렇게 죄가 실체가 있다면 일체 중생은 싹 다 지옥 다 들어가야 돼. 그렇잖아요. 금생에 지은 죄만 놓고 따지더라도 죄가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야. 기억하든 기억하지 못하든.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40년, 50년, 60년 살았으면 지은 죄 어마어마할 거 아닙니까? 근데 지은 죄가 실체가 있고 지은 복이 실체가 있어 그대로 있다면 그러면 계속 지옥. 죄가 크기가 더 크거든요. 죄가 더 무겁거든요. 예.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약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죄라는 씨앗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그것을 활용하느냐에 의해 가지고 그것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무자성, 죄는 자성이 없는 거예요. 심량멸시 제영망, 내 마음마저도 만약에 없어진다면 죄 또한 완전히 사라질 것이야. 그 내 것, 나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나의 마음이 없어져 버린다면, 여기서 없어진다는 것은요, 마음이 사라진다는 것은요, 마음에 대한 집착이 없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이라고 하는 집착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참 자꾸 또 어려운 말 또 계속 나와야 되네. 어쩔 수 없이. 내 마음, 내 것이라고 하는 집착이 사라져버린 것을 마음이 없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랄 것도 없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건 깊이 얘기하려면 또 한참 힘드니까 지금까지 계속 많이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결국에는 실체가 없이 항상 변해가고 있어요. 원인과 결과라는 것이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불을 켰으니까 불이 왔고, 불 끄면 불 없어지고, 해가 뜨니까 밝고, 바람 부니까 꽃잎이 날려. 지금 꽃잎 나네요. 네. 바람 부니까 벚꽃잎이 날라. 벚꽃잎이 나니까 바닥에 떨어져. 다시 또 그것이 거름이 되어가지고 나무에 또 영양분을 줘. 원인과 결과가 계속 그냥 순항하고 있는 것일 뿐이지 거기에 죄와 복이라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 그죠? 그냥 원인과 결과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일 뿐이야. 근데 우리는 나의 행동, 나의 것, 나의 삶이라는 고정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버렸어. 나의 죄, 나의 복, 나의 가족, 나의 것. 그러므로 인해서 그것이 지금 실체처럼 존재하게 돼버렸고, 그래서 나는 죄를 받고 복을 받고 괴로워하고 행복해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따지고 보면요, 다만 그냥 원인과 결과, 춘하, 추동, 원형, 이정, 제가 지난 시간까지 설명해 드렸던 그 순환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거를 부처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아사세왕은 마음의 때가 벗겨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사세왕은 그때부터 열렬한 부처님의 후원자가 됩니다. 그래서 매년 4월 달이 되면 이제 그 왕궁에서부터 왕사성 왕궁에서부터 중림정사까지 부처님이 계셨던 중림정사까지 연등을 달았어요. 그게 이제 연등을 단 시초다라고 이제 노스님께서 제일 마지막에 이제 그 은덕을 생각해가지고 연등을 달았다는 말은 저는 못 봤는데 노스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앞에 얘기는 열반경에 보면 나와요. 앞에 여기 아사세왕과 빈비사라 왕의 얘기는 열반경에 나오고 요 뒤에 이제 연등을 단 얘기는 저는 아직 못 봤는데 노스님께서 이제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연등을 단다는 거는요,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에 대한 참회입니다. 첫 번째가 그거예요. 어떤 것이든 내가 밝은 등을, 내가 이제 등불, 항상 밝은 등이나 촛불은 전부 다 지혜를 상징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밝은 등을 달므로 인해 가지고 지혜가 밝아져서 죄의 자성이 없는 것을 살펴보는 것. 그것이 등을 다는 근본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를 밝혀주신 부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보답인 거예요. 그래서 등을 단다는 것은 과거 전생부터 지었던 모든 죄들의 실체가 공함을 내가 등불을 밝힘으로 인해서
밝아지게 만드는 것, 지혜를 밝히는 것이고, 그리고 부처님에 대한 은덕을 내가 조금이나마 공양을 올림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보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등을 단다는 것이 참 소중한 일이에요. 근데 이제 요렇게 등을 다는 이제 습관이 매년마다 이제 풍습이 생겼잖아요. 생기니까 이게 너도 나도 이제 등을 달려고 서로 막 하는 거예요. 그때 옛날에는 무슨 뭐 있습니까? 동물 기름 짜가지고 심지 만들어서 등 달았지. 요 얘기는 좀 많이 들었을 거야. 빈녀 1등이라고. 그렇게 등을 너도 나도 다니까 이쁘잖아요. 좋잖아요. 그러니까는 너도 나도 다 달고 싶어 했어. 근데 어떤 할머니 하나가 한 분이 억수로 가난해. 폐지 주워가지고 겨우겨우 먹고 살아. 예. 그런 가난한 할머니가 자기가 등을 키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갖고 등을 키고 싶어가지고 등은 이렇게 만들어서 어떻게 뭐 대나무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등을 만들었는데 기름 살 돈이 없는 거야. 예. 그래서 기름을 어떻게 사야 되나 어떻게 사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자기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기름을 샀습니다. 예. 조금 산 거지. 등도 보잘것없어. 다는 것도 어디 저 대로변에 못 달아. 예. 저기 어디 구석대기에 잘 안 보이는데 등을 달았어요. 이렇게 조그마한 등을 기름 조금 넣어가지고 잠깐 탈 수 있을 만큼 조금 넣어가지고 하룻밤도 못 견딜 만큼 해가지고 등을 달았는데 다음날 아침에 이제 등을 꺼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궁에서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불을 끄고 중림정사에서는 스님들이 나와가지고 불을 끄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다 이미 밤사이 꺼졌습니다. 근데 안 꺼진 것들이 중간중간에 끄는데 저 구석대기에 조그마한 등 하나가 불이 안 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얼른 뛰어가가지고 이제 부처님 제자들이 끌려고 했습니다. 안 꺼져. 불이 안 꺼져. 그래갖고 누가 끌려고 해도 안 꺼지니까 부처님께서 와서 묻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저기 구석에 등이 하나가 있는데 등이 안 꺼집니다. 그러니까는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복덕으로는 저 불을 끌 수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저것은 가난한 노파가 그 자기의 정성을 다 쏟아가지고 밝힌 등이기 때문에 저 등은 그대들의 공덕으로는 못 끈다. 라고 얘기하셨대요. 그게 이제 빈녀 1등 이야기인데, 등값은 원래는 안 정해져 있는 거예요. 등이 얼마냐. 제가 처음에, 저기, 연장, 저 외동에 있는 저 조그만 절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처음 주시할 때 31살인가 2살인가 그랬어. 처음 주시할 때, 여기 그때 인연 되신 분들 좀 있어. 처음 주시할 때 가가지고 등이 얼마냐고 물어보요. 등이 가격이 있냐고. 그냥 있는 대로 내라고. 100원을 내든, 100만 원을 내든 1억을 내든 낼 만큼 내라고. 그냥 거기다 달으라고 그냥 그래갖고. 그렇게 얘기를 해놓으니까 할매들이 힘들어 죽겠대. 등이 얼마라고 정해져 있어야 그래야지 거기에 맞춰서 내는데 100원을 내든 1억을 내든 내라 하니까 힘들대 그게. 그래갖고 내가 아이고 참 어쩔 수가 없구나. 그러면 10만 원 내세요. 예. 그래갖고 이제 다른 절들처럼 10만 원씩 정했었는데요. 사실 등값이라는 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제 지난주에 제가 다 보냈죠. 통지문 15만 원으로 해가지고 물가가 많이 올라서 15만 원으로 해서 보냈는데 10만 원 내실 분은 10만 원 내시고, 예, 1000만 원 내실 분은 1000만 원 내시고 알아서들 내시면 돼. 예? 그렇게 등을 밝힐 때는 내 정성, 빈녀가 등을 밝힌 것처럼 그 가난한 노파가 등을 밝힌 마음으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내가 그동안 지었던 죄업들을 다 녹이겠다라는 마음으로 등을 밝히셔야 돼요. 그리고 이 등을 밝힘으로 인해 가지고 나의 지혜가 더 밝아져서 죄의 그 걸림에서 다 벗어나 버리도록. 죄가 사라졌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요. 그러면 인과에서 벗어났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걸 착각하시면 안 돼. 지혜로서 이것이 심어져가지고 이것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이 나오는 것이 괴로움이 아닌 거예요. 이전에는 이것을 심어놓고 저것이 나오기를 바랬어. 어리석은 생각으로
업을 지어놓고는 행복하기를 바랬거든.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괴롭지. 그렇게 안 되니까. 근데, 내가 사과를 심었으면 사과가 열리고, 또 냄새나는 두리안을 심었으면 두리안이 열리겠구나. 라고 알면 돼. 그러면은 두리안을 심어놓고 두리안 열리는 것에 괴롭지 않아. 그렇죠? 예, 그거지. 그게 지혜가 쌓이고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조금 시간 남았다. 제가 이것도 종종 얘기했던 건데요. 제가 이제 처음 외부 강의, 이제 맨날 스님들한테만 강의하다가 처음 외부 강의를 나간 절이 부산의 화명동에 있는데 그 절에 이제 청이 있어가지고 제가 법회를 나갔더니 희한해. 2층은 교회, 3층은 성당, 4층이 절. 가서 보니까 그래. 4층짜리 건물이었는데 2층 교회, 3층 성당, 4층 절이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3종의 통합을 위해 가지고 내가 3개 종교의 통합을 위해 가지고 내가 법문을 그날 좀 했는데 그때 했던 법문 중에 하나가 고해성사예요. 고해성사. 고해성사는 사실입니다. 내가 나의 죄를 드러내어 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그것을 드러내어서 참회하면 그 죄는 없어집니다. 사실이에요. 그때 내가 비유를 든 게 친구랑 싸웠어. 내가 잘못해가지고 싸웠는데 내가 또 쳤어 먼저. 그래서 내가 마음에 괴로워. 막 이틀 동안 잠을 못 자서 너무 괴로워가지고 친구한테 미안해서. 그래서 내가 진짜 친구한테 잘못했다고 빌었어. 그러니까 친구가 나를 한 대 쳤어. 그러면 쌤 하자 그러면서 한 대 쳤어. 그러면 그 한 대 친 거는 벌이에요, 아니에요? 벌 아니에요, 그죠? 마음이 홀가분해지는 약이에요, 나한테는. 그게 고해성사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잘못했고 그 잘못한 것을 내가 드러냈고 내가 잘못을 저지른 그 상대에게 내가 그 용서를 구했어.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약입니다. 죄가 아니고. 그래서 고해성사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나는 이 사람한테 잘못했는데 하나님한테 그냥 몰래 가가지고 이 사람 모르게 가가지고 고해성사하고 아이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없어졌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게 이제 밀약이라는 영화예요. 영화 밀약, 전도연 나오는 거. 그거 보시면 그 얘기 나옵니다. 그런 얘기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어요. 어쨌든 지혜를 내가 쌓아서 과거의 죄들을 다 내가 밝게 비추어 봐가지고 그것들을 내 삶에 이롭게 쓸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이 등을 다는 목적이고 그것을 부처님이 또 공양 올립니다. 라는 의미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등은 본인들 거는 다 다시고요. 내가 죄 지었다고 생각나는 사람들 있을 거야. 그분들 것도 달아드리세요. 같이 달아드리세요. 많이 달아드릴수록 좋아. 그러고 나서 등 달고 난 뒤에 얘기하셔요. 내가 니한테 이런 잘못했는데 내가 등 좋은 절에 밝은 스님 있는 절에 등 밝게 달았다. 나한테 아마 올해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거다. 앞으로 잘 지내자. 내 삶이 훨씬 더 풍요로워질 겁니다. 질문.